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진리의 세계가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되고 저희들의 절대적 따라야 될 가치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병든 그리고 역겨운 모욕만을 드리는 저희들의 기존의 자아에 지배받는 모든 사고방식을 엎어 파괴시켜 주시고 불살라 주시옵고 매일 새로 가르쳐 주시는 진리로 저희들의 정신과 사고방식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그 티 없으신 성심에 오늘도 이 강의를 듣는 어머니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끌어안아 성심 가장 깊은 곳에 봉헌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남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참 매일매일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 행복과 이 감사함을 어 우리는 무엇을 해도 다 아버지께 갚아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진정성의 나라에서 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면서 구원의 시대를 넘어 이제 피아세 시대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께 더 잘 화답드릴 수 있는 은총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청원을 드리면서 오늘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며 너희의 구원을 바라지만 너희 또한 구원을 원해야만 한다. 하루 내내 자주 나와 소통하기에 노력하여라. 아빠 하느님 사랑합니다. 제 영혼을 구원하소서와 같은 작은 화살 기도를 바쳐라. 나를 위한 결정을 내려라. 이것이 우리가 하루 종일 서로에게 일치되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에 따라 살아라.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본다. 그러니 죄가 되는 어떠한 활동이나 말이나 생각에도 참여하지 마라. 너희가 직면하는 어떤 시련이나 너희가 겪는 어떠한 고통이나 반대도 내가 모르는 것은 없다. 나의 중재와 도움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할수록 이 사실을 더 많이 믿을 것이며 내 품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다. 미래 또한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겨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함께 매 한순간에 직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역시 그 자녀들에게 어, 아버지께로 이끄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일 소중한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매일 주시지만 이러한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셔도 내가 그거 들을 때뿐이지 희박하게 듣는 이유. 듣고 나서 뭔가 나의 사실적 생활 방식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이유는 도대체 뭘까?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그 정도로 아직 나의 악이 내 자아에서 발로된 악이 나를 시시때때로 시험하고 지배적이기 때문이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매일 귀중한 말씀을 듣지만 그 들어도 좋은 말씀이네. 그렇구나.' 하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나가거나 혹은
그 강도가 희박해져서 점점 그 빛이 작아지는 이런 어떤 타성과 경향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한계성이 우리의 현 주소고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다. 이런 것을 자꾸 점검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내 자신을 똑바로 깨닫고 '아 나는 이런 데 약점이 있어. 아 내가 이런 데 취약하구나. 아 난 이런 데 마귀 공격을 받기가 쉽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거기서 경각심을 받고 더 하느님 앞에 '이 정도로 부족하니까 나는 정직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하느님 없으면 안 되는 불구자구나.' 이런 것을 자꾸 객관화를 시켜야 그럴 때 그나마 이런 객관화를 하고 정직성을 가질 때 마귀가 나를 자기의 하수인 밥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하느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가를 계속 발견하고 깨달으면 또 버리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 세계가 성장하려면 어떤 영적인 수준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헛된 것 있죠. 내 안에 존재하는 성경과 다르고 진리와 다르고 신적 질서와 다른 헛된 요소들이 있잖아요. 헛된 속성들. 그런 것을 자꾸 꺾어 버리고 끊어 버리고 짓밟고 없애 버리고 또 기도로 없애 주세요 갈망하고 이런 노력들이 동반될 때 그럴 때 정신 세계가 쪼끔씩 성장해 나간다. 요러한 팁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영적 도전을 할 때 좀 더 효용과 가치가 있는 방법으로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나는 너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며 너희의 구원을 바라지만 너희 또한 구원을 원해야만 한다." 자,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한 명 한 명을 저렇게 너무나 사랑하신데 그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까를 추상해 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추상이 잘 안 돼. 잘 안 될 때는 어떠한 비슷한 것을 개입시켜서 인발부를 시켜서 추상의 나래를 펼쳐 볼 수 있냐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추상해 보는 거죠. 나의 육의 부모님이. 그럼 내가 어렸을 때 어떤 크게 아팠을 때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셨지. '아 그래. 밤새 잠 안 자고 옆에서 지키시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지.' 그러면서 그냥 물수건도 해 주시고 약도 이렇게 먹여 주시고 '아유 내가 아팠으면 좋으련만.' 이런 마음으로 전전긍긍하셨던 어떤 부모님의 모습을 추상해 보십시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부모와 자식 간의 내리사랑도 그렇다면은 온전하고 완벽함 자체고 사랑의 주인이시고 근원이신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런 것을 빗대어서 조금 추상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관점을 하나 끄집어낼 수 있는데 자, "내가 너희들이 구원되기를 진짜 바란단다." 그렇죠.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지 자식이 망하거나 패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자식이 속을 썩이는 꼴통이라 해도. 그렇죠. 그렇 그렇듯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너희 또한 구원을 원해야만 한다." 이런 이 후미에 덧붙인 이 말씀이 중요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을 혼자 합니까? 우린 그것을 세상에서 뭐 짝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방향의 관계성에서 마음과 정서를 주고받는 게 사랑이지 내가 혼자 아무리 애달게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한들 아무리 야호를 하면 뭐 합니까? 돌아오는 메아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저 자식을 저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주고 싶지만 제가 관심이 없어. 관심도 없고 부모가 누군지 쳐다도 안 보고 그저 끝없는 허무한 것에나 관심 쏟고 거기에 애착과 집착만을 해. 그러면 그것을 억지로 등떨미를 끌어다가 여기 구원의 나라에다가 갖다 앉히는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사랑의 원리 자체가 쌍방향의 소통 가운데서 완성되고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고 아름다움이 탄생하는 것이지 그게 혼자 일방적으로 막 한다 해서 세상 사람도 그게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를 잘 알고 내가 하느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완전하세요. 온전하고 퍼펙트하고 정말 아름답고 고결하시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랑에 어떻게 화답을 하는가가 결정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부족함이 없고 각각 개개인에다가 안성맞춤에 가장 최적화된 사랑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죠. 그럼 내가 구원 못 받는 건 결국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 안 하시거나 나를 구원하기 싫으셔서 포기하시거나 버리셔서가 아니라, 문제는 순전히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에 과연 어떤 반향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될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연옥에 갈 수도 있는, 이런 결과론적인 것은 다 나에게 달려 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내내 자주 나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자, 이렇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길 바라지만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 구원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지? 그런 자녀에게 동기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시냐? 얘들아, 그러니까 제발 나랑 자주 소통하려고 노력을 좀 해라. 그러면서 예시까지도 들어주세요. 어떻게 예시를 들어주시냐? 예를 들면 아빠 하느님 사랑합니다. 제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런 작은 속삭이는 그런 화살 기도를 바치면서 일상생활에서 나와의 교감의 그 통로를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매 순간순간 이렇게 나와 교감하기를 네가 애쓰고 희망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빠 하느님 사랑합니다. 제 영혼을 구원하소서." 예를 들면 이것과 같은, 혹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어떤 청원하는 바나 소망하는 바를 말씀드리면서 소통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이 신적 활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양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각각의 영혼마다 하느님과 통교하고 소통하는 신적 활동,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아버지와 이렇게 매 순간 밀접하게 그 틈새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소통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좀 주세요. 이런 화살기도라든가 이런 다양한 여러분만의 어떤 원의와 희망과 갈망 가운데 하느님과 소통하는 작은 화살 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을 잊지 않고 자꾸 의식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결정을 내려라. 이것이 우리가 하루 종일 서로에게 일치되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자꾸 일치되라, 일치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많은 강의에서 수없이 되풀이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야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래야만 나에게 은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치되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시는 것은, 주전자에 물이 한가득 있어요. 아주 청량하고 맑은 물이. 나는 항상 갈급하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이 주전자에 들어있는 청량하고 맑은 물을 먹으려면 이 컵이 나라고 할 때 이 컵이 자발적으로 주전자 입구 밑에 가서 기다려야 돼요. 이게 갈망이에요. 기다리고 주세요, 주세요 하고 여기서 어떤 열정을 보이고 행위의 결과를 맺어서 열매를 드리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컵이 주전자 입구 밑에 가서 기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아버지는 이렇게 물을 부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일치해라. 하나 되라. 이런 나라입니다. 그럼 그 일치해라. 하나 되라. 이런 나라는 아버지가 좋아지시기 위해선가?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수억만 가지의 풍요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내 자녀에게 쟤는 지금 저게 부족하구나. 얘는 이게 필요하구나. 그걸 아버지는 다 아시거든요. 뼛속 깊이 그림자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인간은 잘 몰라요. 심지어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지만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지 않으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모릅니다. 맨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는 그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정의하는 그 나는 내가 겉으로 봤을 때 인식적인 나. 내가 겉으로 봤을 때 뭘 좋아하고 뭘 재밌어하고 뭐에 흥미 있는 것 같고, 이건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영혼이 진짜 나예요. 그럼 나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심어 놓은 속성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어떤 기질이라든가 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버지가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나의 육을 낳은 부모도 그 정도로 나를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결핍되어 있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악으로 끌려가기 쉬운 상태고 이런 걸 부모도 모르죠. 오로지 아시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의사, 영혼을 고치는 의사시고 주권자시고 아버지시고 이런 거예요. 그럼 그런 아버지께 일치되지 않는다면 나는 죽는 날까지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걸 받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누가 나에게 주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님도 줄 수 없고 남은 더더욱 나를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뭐고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께 자꾸 다가가고 하나 되고 용해되고 "아버지 저를 이런 부족한 게 있으면 고쳐 주세요." 혹은 제가 모르는 부분에 어떤 알지 못하는 상처 혹은 제가 잘못되어서 여기 인식되어 있는 불구자적 사고방식 이런 거 고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갈망으로 청하고 다가가고 이럴 때만이 그때 아버지께서 주전자를 쓱 부어 주셔서 뭐를 고쳐도 주시고 새롭게도 해 주시고 필요한 은총도 넣어 주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성의 나라라는 겁니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있으시다고. 그렇죠? 함께 있으시지만 나는 이런적 차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함께 있으시다는 걸 못 느낄 뿐이에요. 이런적인 것에 힘주고 살다 보니까. 본질의 나라에 거기에만 올인하고 온 정신을 집중하고 거기에만 흥미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현재 인류는 그쵸? 본질은 잃어버리고 버린 지 오래고 그저 눈에 보이고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식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애쓰고 거기다 힘주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느님이 오셔도 잘 모르고 마음 안에 살아가신다는데 느껴지지도 않고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께서는 늘 너와 함께 있단다. 이 사실을 믿고 이에 따라 살아라. 네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설사 느낄 수 없어도 얘들아 믿어라. 나는 너를 만든 아버지니까. 이런 말씀이시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본다. 그러니 죄가 되는 어떤 활동이나 말이나 생각에도 참여하지 마라. 예, 내가 너가 마음으로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스쳐가는 생각 있죠. 하나님은 이런 스쳐가는 생각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인간은요 정말 하느님을 너무 모르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설령 이렇게 진리를 매일 학습하고 있어도 이렇게 학습해서 그나마 하느님을 글쎄요. 제가 수치로 표현한다면 수십억 분의 1을 겨우 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지고하신 아버지의 정신세계의 차원이라든가 그분이 살아가시는 완벽하고도 고결하고도 아름답고 매혹적인 세계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것은 어 무한한 세계입니다. 무한한. '아 이 정도 배웠으면 다 배웠겠지.' 세상적 지식은 이런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철학자, 위대한 수학자, 위대한 물리학자 물론 물리의 영역이나 과학의 영역이 인간의 지력의 그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미시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고 과거 세계보다 과학이 더 발전한 이유는 그런 세계에 대한 탐구로서 알게 된 부분이 많아서라는 것도 물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차원이 하느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본질의 어 지고하신 세계의 차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계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요. 세상의 지식과는 왜 다르게 매력적이냐면 세상에 대단하다라고 하는 학문도 어떤 끝이 있어요 결국에는. '아 그래 이제 이 정도 배우면 대가지. 아 그래 이 정도 하면 명인이지. 아 그래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내가 장인에 속하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진리는요. 배워도 끝이 없어요.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왜냐? '아 끝없이 도전할 수 있는 세계구나.' 아니 이렇게 이런 게 어떤 왜 이런 거 있죠.
이 정도 하면 됐어라고 하는 한계가 지어졌다면 그렇게 딱히 매력적이진 않아요. '아 그래 앞으로 한 몇 년 도전하면 완성하겠구나.' 이런 어떤 감이 온단 말이죠. 근데 진리의 나라는 왜 매력적이냐면 배워도 더 심오하고 더 아름답고 더 고결하고 더 매력적이기만 해요. 그래서 그러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우리는 지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고하다는 건 뭐냐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래서 아버지가 매력적이고 이래서 진리가 너무 재밌고 이래서 진리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겁니다. 자, 이러한 아버지이세요. 이러한 것의 주인이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본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단어조차도 저 문장조차도 인간은 자기 수준으로 '그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아시지.' 이게 인지하는 수준이 다예요.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모든 것을 다 아시는지를 이렇게 세상의 자연과학과 비교해서 분석을 했죠. 그것도 완전치 않고 그것도 너무나도 미미한 차원이겠으나 그렇게 심도 깊게 어떤 객관화를 시켜서 이해의 범주를 넓히는 이런 지력의 수준이 오늘날의 인류는 다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 하도 육적이고 쾌락적이고 근시안적이고 인간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것으로 다 가로막혀 가지고 이러한 고차원적이고 고도화된 아름다운 정신 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건 이렇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어떤 여건 그리고 이 시대적인 이 암울한 마귀가 쌓아 놓은 프레임 이런 것들에 3 중, 4 중, 5 중으로 막혀 있어서 그 지구한 세계를 탐구하기에는 너무나도 애로사항이 많은 이런 상태가 현 인류의 영적인 환경이고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얘들아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걸 되게 피상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지. 끝." 이거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저 문장을 똑바로 이해 못한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엇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이런 것을 이러한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정직성이 생겨요, 인간은. '아 나 이렇게 이 정도로 부족하구나. 이 정도로 허접한 정말 이 정도로 내가 봐도 너무나도 한심한 이런 수준에 불과하구나. 그러니 나는 하느님 안 계시면 희망이 없겠구나.' 이럴 때 정직성이 상승하고 이럴 때 하느님께 싹 가까이 가게 되는 이런 마음의 어떤 새싹이 자라난다고 할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다 보고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작은 것에도 죄악을 지려는 것에 빠져나가지 않게 조심해라. 내가 널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나라죠. 그래서 죄가 된 어떤 활동이나 말이나 생각에도 참여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지켜보고 있으니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그런 어떤 악에게 인발부되는 걸 하지 말아라. 왜냐? 네가 악에게 인발부된 뭔가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등을 돌린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자, 그다음 너희가 직면하는 어떠한 시련이나 너희가 겪는 어떠한 고통이나 반대도 내가 모르는 것은 없다. 그렇죠. 모르실 리가 없죠. 왜? 그걸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건데.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만의 착각이죠. 그쵸? 나만의 오해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 이 인간적인 이해라는 거는 정말 오해와 부작용과 착각과 망상으로 가득한 거거든요. 하느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모르시나 봐.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냐? 아니에요. 내가 묵주기도를 이 고통을 좀 헤어나게 해 달라고 막 열심히 바쳤어요. 근데 27 일이 되고 54 일이 돼도 응답이 없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고통이 풀리지가 않아. 그럼 그때 인간 어떤 생각하냐? '하느님은 나를 별로 사랑 안 하시나 봐.' 혹은 '하느님은 역시 안 계셔. 계시긴 무슨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아무 반영이 없는데.'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해요. 이게 진리적 사고방식이냐? 그렇지 않죠.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렇다니까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 기준이나 자신의 뜻이나 기호나 정서로 이렇게 멋대로 생각하는 이 부작용 가운데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차원에서는 인간은 지금 그 차원에 갇혀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똑같은 상황을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차원에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쟤에겐 지금 저 고통이 필요해.' 해서 놔두시거나, 그쵸? 혹은 어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영혼이 성장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거나, 이런 어떤 다양한 연유에서 그러한 고통을 아버지가 주셨을 수도 있고, 혹은 그 고통에 처한 현실을 놔두실 수도 있고, 다양한 연유가 이렇게 아버지 측면에서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연유는 순전히 그 영혼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버지가 지금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내가 이럴수록 더 굳건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드물다는 거죠.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그래도 그 사람은 하느님을 조금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죠. 그럼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이런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 멋대로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은 자기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 기준 안에서 뭐라고 불라 이야기하는 이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 그 고통에 처해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시는, 근데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본질적 차원의 나라는 너무 갭이 크죠. 그죠? 너무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도대체, 우리에게 그런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희망이 될까요? 오로지 '그래, 내가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해서 아버지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 그 아버지의 뜻이 지고하시다는데 나는 그저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무엇이건 이건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처해 있는 걸 다 보실 텐데 아 이건 굳건히 믿고 신뢰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뛰어넘고 극복하고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허들을 그렇게 넘으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그게 가능할까요? 최소 믿고, 최소 신뢰하고, 최소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그래야 그 허들을 뛰어넘죠. 그쵸? 이게 영적인 인간의 처해 있는 상황과 하느님께서 살아가시는 나라와 이 정도로 갭이 크고, 그럼 이 갭을 나는 어떻게 초월할 건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께 객관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의 중재와 도움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갭이 너무 크니까 이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하거든. 네가 작은 거 신음하는 거 하나까지도 나는 다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렇게밖에는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생에게 어 아침에 가면은 신호등 지나가기 전에 빨간불에서 파란불 바뀌었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세고 지나가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명령적인 말만 할 수 있지 그것보다 쪼끔 더 차원 높은 세계를 이야기해서 그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가 이해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듯이, 그러면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마치 이런 것과도 비슷한 관계성인 거죠. 그러나 인제 영적인 교감의 나라와 수준이 성장하게 되면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더 자세하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과 그 교감하시고 통교하시는 나라를 우리가 천상의 책에서 보잖아요. 바로 그렇듯이 그렇게 진보하고 발전하는 차원이 높은 세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는 너의 모든 걸 다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거든. 나는 너의 고통이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나를 굳건히 믿고 내가 중재하고 너에게 도움을 준다는 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할수록 이 사실을 더 많이 믿을 것이며 내 품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허들을 하느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이 차원에서 버벅버벅거리면서 살아가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이 갭을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는 거예요. 최소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그래도 좀 있어야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 이 고통을
신뢰로 이겨내보자. 어떻게 해서든지 개미처럼이라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그때 필요한 결정적 요소가 뭐냐? 여기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면 이런 사실을 너가 더 많이 믿을 수 있고 또 안전하다고 너가 느낄 거다.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만큼 신뢰의 크기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네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십자가가 크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거 지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 나는 안전하게 있는 거야. 하느님이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셔. 이때 어떻게 반영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해. 이렇게 해서 그 터널을 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물론 그 사랑의 차원도 진짜 0점 빵점부터 1점, 2점, 3점, 뭐 100점, 1000점, 만점, 1억 점 이렇게 천차만별로 차원이 다르겠지만요.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신하는 차원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의 극치를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의 모범이시고 성모님의 모범이신 거예요. 왜 우리 이런 거 있죠. 연인 사이에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연인 사이에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많이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이 가난해서 결혼해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이해하실 거예요. 공감하시고 "맞아, 맞아." 이러실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신뢰하고 진짜 믿고 사랑하잖아요.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그럼 아무리 가난해도 간장 종지 하나에 밥 먹어도 행복해요. 그건 왜일까요? 사랑이라는 건요. 물질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만져지는 시각적이고 가시화된 그런 것에서 좌우되는 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순전히 진실한 마음의 나라고 그 진정성의 나라고 어 소중한 걸 소중한 거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의미적 존재에서의 구현되는 나라기 때문에 사랑을 진짜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신뢰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럼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사람하고 내가 하나 됐어. 네 저 사람하고 완전히 하나 돼서 저 사람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너무 행복해.' 여기에서 다 의미를 찾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거기서 힘들다라고 해서 그것을 뒤집어 엎지 않아요. 이게 올바로 된 사고방식의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도 올바로 된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병이 걸려도 설사 저 사람 중풍 걸리고 심지어 내가 이제는 똥오줌을 받아내야 되는 이런 상태까지 처했어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아.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신뢰하고 믿고 나의 전부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고통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그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런 고통과 희생을 감당한다는 게 행복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이런 게 다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사랑하실 때 그렇죠. 너무 공감하시죠? "맞아, 맞아." 이러실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몹살 세상이야 이렇게 해도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그 온전한 그 희생이 뭔지를 아는 사랑의 나라에서는 이거를 구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아주 쪼끔 닮은 부분, 닮은 일부분의 모습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아무리 십자가나 고통이 있어도 그걸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불평불만을 자꾸 하는 이유는 왜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의 나라에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거기서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절대.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그토록 무거운 십자가와 고뇌가 주어지셨는데 거기서 불평불만하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야 십자가는 나의 침상이다." 예수님은 이 정도로 그 고통을 사랑하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나의 침상이라고 하실 만큼. 근데 인간은 조금만 고통이 다가와도 10길 20길 길길이 날뛰면서 불평불만하고 '나만 미워하나 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건 뭐냐?
그거는 냉정히 말하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 하느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진정성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할 증거죠. 그쵸? 왜? 자기 자식을 위해선 불평불만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내 자식보다도 하느님을 덜 사랑하는구나. 이게 진실이에요. 그렇죠.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다면. 그럼 나의 신앙은 지금 한참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뭐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불평불만을 하거나 뒤집어 엎거나 약속을 되물리거나 내가 이런 수준이다. 그럼 나는 지금 악에게 지배당했구나. 왜? 내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또 그렇지 않아요. 이 기준의 잣대가 달라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손가락이라도 잘라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하느님을 위해서는 그 정도냐? 그렇게까지 하긴 좀 그렇게 너무 고통이 그렇게까지 오면 힘들지 않아?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느님을 덜 사랑하는 거. 내 자식보다도 못한 존재. 난 하느님을 그런 존재로 대하면서 내 마음에 그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난 하느님 사랑하는데. 난 하느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런 객관화를 많이 시켜야만 인간은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 정도로 수준이 저급하구나.' 그때 가서야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래 또한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겨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함께 매 현순간에 직면할 거다." 네가 나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어려워. 감당하기 어려워. 앞으로 점점 더 악이 날뛸 텐데 난 어떡하지? 난 고립당하겠네. 나 왕따 당하겠네. 나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해서 불안을 느낀다는 건 아직 하느님께서 나의 그 진정성을 알고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지켜주실 거야. 설령 죽으면 어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왜 위대한 거냐? 왜 욥이 훌륭한 거냐?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 가장 바닥을 치는 환경에서도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거기서 뭘 볼 수 있냐? 거기서만 진정성을 볼 수 있는데 진정성의 무게를 달 수 있는데 저 영혼이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는구나가 거기서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위대한 거고 그래서 욥이 훌륭한 거예요. 뭐 토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치만 그 피상적 신앙생활 피상적 종교 생활에 쩌든 사람은 자기가 하느님을 그렇게 막연하게 겉으로만 피상적으로 사랑하는 걸 진짜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그렇죠. 진짜 사랑한다라고 오해한단 말이죠, 사고방식 안에서. 이거를 깨주지 않으면은 그 피상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평생. 그럼 나는 죽는 날까지 피상적인 하느님을 믿다가 죽는 겁니다. 이러면 본인만 손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거는요. 정말 아주 미세하고 디테일하고 상세하고 질서정연하고 사실적이고 신랄한 이런 나라거든요. 이렇게 무슨 인간처럼 막연하게 대강해서 하느님이 믿으시거나 그걸로 입증이 돼서 천상에 갖다 놓을 수 있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종교 생활을 계속하시면 그런 사람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거는 다 사실적으로 입증이 되고 실제적으로 아버지는 그걸 다 보시고 입증의 증거가 있는가, 제가 나를 사랑해서 희생한 게 있는가, 고통을 사랑해서 맺은 열매가 있는가 이런 거를 다 보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걸 인간도 아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도 희생이 없어. 나를 위해서. 다 자기 좋은 것만 하면서 나를 사랑한대. 그럼 이 세상의 사람도 그걸 누가 사랑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쵸? 그럼 자기는 그건 안 믿으면서 자기가 하느님께 그렇게 해 드리고 있는 건 또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정도로 아이러니한 존재라니까요. 이 정도로 앞뒤가 안 맞고 어불성설한 일을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막연하고 피상적인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는 신뢰해라. 하나 되라. 그렇게 해서 네가 나와 하나 되었을 때만이 그게 우리가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는 순간이고 그런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게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 된 정도에 따라서 나에게 고통이나 십자가가 있을 때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 다르겠죠. 근데 하느님은 그것을 인간처럼 대충 간과하시지 않고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개개인의 영혼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보신다고요. 무게까지 달 수 있을 만큼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진정성 없이 진실함 없이 사실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다 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이교도의 종교 생활 때문에 쩌들은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대청소 해내지 않으면은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피상적이고 막연한 걸 그래서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으나 드리게 돼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사고방식을 이 자아에 지배받고 내 인간적인 어떤 내 뜻 있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이것을 없애버리지 않으면은 그 사고방식 가운데 아무리 나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건 자신의 말이지 그 무게는 '아 쟤는 피상적인 종교 생활로 모욕과 역경만을 줬다.' 이게 아버지가 보시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노력해야 될 건 뭐냐.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팩트를 가져다가 입증을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 존재인가를. 그런 것에 대해서 객관화를 시킬 때마다 어머니 예를 들면 성모님을 사랑하면 "어머니 저 이런 거 진짜 갖기 싫은데 저도 모르게 이런 속성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원해서 가진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나 부모로부터 받고 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물려받은 죄악의 속성이에요. 어머니 이걸 제발 대청소해 주세요. 저 이거 진짜 갖기 싫어요." 이런 존재로 살다 죽는 거 싫습니다. 이런 갈망의 기도를 계속하고 그 원의로 그걸 봉헌을 드릴 때 그럴 때 이거를 자꾸자꾸 없앨 수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 요 하나의 팁을 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